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 믿었다는 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둘이요? 몇억 명이요? 몇억 명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자면 그 몇억 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 키즈를 하실 때가 있다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많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계속 요즘 현 상황과 이런 걸 느끼면 성경 요한계시록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느껴져요.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이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중국 메뚜기 떼가 혹시 한국까지 밀려들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방어선 구축하자, 그 얘기가 있었어요. 아셔요? 응? 그 얘기 있었어요. 그 메뚜기 떼가 곡식을 다 갉아먹어서 기근이 온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고요. 또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는 전쟁이 지금 있어요. 있죠? 응. 그냥 억제시켜놨을 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각 나라의 홍수와 지진과 그런 게 우리가 지금은 전쟁에 다 팔려서 없어서 그렇지만 그 터키 대지진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고요. 왜 저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아니, 터키가 그 터키라 그래서 모르셨구나. 이제 트르키예로 바뀌어서 어때요? 트르키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었고, 그죠? 일본도 뭐 홍수 나고 별 일이 다 일어났었죠. 응? 그러면서 또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 전 세계 안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키즈라고 계시는 거 아닌가? 예? 진정한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거 누굴까요? 예? 막 휘황찬란하고 잘 나가는 목사님들일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처럼 지하실도 못 구해가지고 지하실 월세도 못 내가지고 물 차는 곰팡이 피는 그런 지하실에 교인 하나도 없이 목회하신 그런 목사님들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한 적이 많아요.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어느 처소에 있던 목회자들은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많이 믿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도 정말 귀한 성도들이라고 믿습니다. 왜? 요즘은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 떠나잖아요? 그러면 대형 교회를 어쨌든 갔어요. 교회를 안 가진 않았어.
근데 코로나 이후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든지 뭐라든지 해서 나가잖아요. 교회를 나가면 그 다음엔 교회를 안 가요. 신앙을 저버려. 아, 왜 인터넷으로 드려요? 몇 번이나 드리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게요.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럴 정신과 그럴 믿음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딴 교회라도 가. 그리고 그런 일을 만들질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제가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 막 많은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전 거룩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물론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참 편한 목회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 내 자리 지키는 거. 네? 내 직분 지키고 내 자리 지키는 거.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럼 의로운 건 뭐예요? 의로운 건. 의로운 거 이것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의로운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 근데 온전히 바르게 믿는 거.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로운 사람을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명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어요? 결국은 못 찾으셨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을 찾지 못하신 것처럼 지금 어쩌면 이 시대가 그런 시대 돼가고 있는지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면 예수를 온전히 믿는 거.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저희 교회는 안 하지만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제주도까지 아직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 자양분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냐?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처럼 내 삶에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삶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려놓겠다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그때 페이스 김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양치질하면서 기도할게? 세수하면서 기도할게? 하듯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죄송합니다. 기도원 그렇게 다니셨던 분들, 기도원 원장들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 지금도 기도원 불티나게 잘 돼야죠. 기도원 지금 우리나라에 기도원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원 되는데 몇 군데 안 돼요. 네?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기도원 원장님들 보면 다 누구랑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해결 안 되는 거 교인 보고 기도원 가서 금식 좀 하지 이렇게 담임 목사님 명령해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원들이 있냐고요. 지금 대전 주변에. 아니에요. 교회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말은 기도원 명분이 있지만 교회로 다 바뀌었어요. 응?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많은 것들이.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에 보면 이제 끝에 로마서 8장은 끝이에요. 로마서 8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1절부터 쭉 가는 건데 이제 말씀을 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우리는. 근데 예수 이름으로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 힘드시면 그렇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지 않으시겠냐고요. 응?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좌정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올라갈 때도 있지만 이 신앙이라는 게 정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저요? 제 삶을 봐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면 오히려 저 초등학교 때 신앙이 제일 정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정점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신 모르겠어요. 누구를 판단하면 안 되는데 분별력은 생겼죠. 분별력은.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베레아 귀신론. 네? 그쪽 분들이 말씀하시는 설교를 제가 다시 유튜브로도 또 보고 이랬었어요. 응? 이초동 목사님이나 돌아가신 김기동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듣고 성령의 역사 막 이렇게 하면서 너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귀신 쫓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설교랑 이 귀신 이거랑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를 평가하는 건. 왜 누구 평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제가 그거를 봤을 때 이제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런 능력이 나타나신 것도 대단한 거죠. 왜냐면 귀신 축출 역사도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거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하니까 신유 은사도 있고 예언, 통변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인정을 해요. 영적인 걸. 근데 그분들 설교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은 거짓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잘 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맞아요. 성경에도 거짓의 영이 나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됐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처럼 눈은 밝아졌지만 하나님이 되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은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러면 너 누구야 하고 귀신 정체가 드러났다고 했을 때 작은 아빠야, 뭐 고모야, 이모야 이거를 과연 물론 사람이 다급하면 검사 이제 아는 이제 지금 변호사지만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검사하셨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목사님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 앞에만 앉으면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술술 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 그래요? 그랬지. 검사 시절에는 저는 그냥 웃고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막 불어요. 그럼 녹음기 켜놓고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옆에서 주사라고 하죠. 이거 타이핑 받아 적으시는 분, 그분이 다 적어주신대요. 타이핑 다 컴퓨터로 다 쳐주신대요. 조사할 때. 근데 이제 귀신도 다급할까? 다급해가지고 그 정체를 난 얘 작은 아빠야 이럴까? 귀신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귀신은요, 영어도 잘할 수 있고요. 네? 왜냐면 세상 만물의 모든 역할을 하는 존재니까 영어도 잘할 수 있고요. 프랑스어도 잘할 수 있고요. 계산도요, 어느 누구보다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천사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사단 귀신도 그렇고. 그렇다면 거기서 그분들이 설교하신 게 있잖아요. 사단은 거짓의 영이다. 귀신은 거짓의 영이다. 거짓말을 잘한다. 그랬다면 여기서 드러난 정체의 귀신이 과연 사후의 영일까? 여기에는 아직까지 퀘스천이 저는 과연 맞을까요? 제가 그분들의 신앙이나 왜냐 개인 체험도 있으니까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당이 신내림 받고서 할 때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의 귀신을 이어받은 무당도 있대요. 메가더 장군 예수 믿고 죽으셨거든요. 예수 믿으신 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이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도 왔지만 대한민국 인천 상륙 작전을 왔지만 그때 그가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역사를 보면요. 남의 나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까지 온 사람인데 필리핀에서도 그렇고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할 때도 그렇고 그때는 쫄병이었죠. 그럴 때 그 메가더 장군이 왔을 때 그분이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 귀신이 돼서 무당의 영에 들어갔다고?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라요. 네? 그런 그분들의 그런 체험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꼭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무당이 신내림 받아가지고 뭐 사주 보고 뭐하고 하는 거 그거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없다고는 100%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도 귀신 축출 사역이 있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예언 통변도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에는 약간 퀘스천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의 설교와 귀신 정체가 드러났을 때 이게 상충되는 걸 봤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이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엔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리요?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할 수 없다는 얘기.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좀 한시름 났어요. 제가 늘 지금도 기도하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랬죠? 가까운 교회라도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오면은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왜? 저한테도 그렇고 그 다음 세대도 그렇고 왜 그래요? 제가 기도한 게 응답이 된 거니까. 제일 처음에 기도한 거는 하나님 다시금 회복돼서 신앙해서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게 1번 기도였으니까. 근데 요즘은 기도를 살짝 틀었어요. 살짝. 하나님 멀어서 잠이 많아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데라도 가게 해주세요. 살짝 틀었어. 왜? 믿음의 대는 끊기면 안 되니까요. 응? 응?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고백했던 게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이 나는 놨어요. 그 그림 보셨나? 풍랑에서 베드로의 손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어요? 손을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맞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팔목을 잡으셔서 절대 안 놓으시는 그 그림 보셨나요? 나중에 그거 찾아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그림이 있어요. 나는 여기를 힘이 빠져서 놨어도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도 이 팔목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안 놓는 그 그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힘들게 막 옛날처럼 궁둥이 하늘로 쳐들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다니까요. 겨자 씨만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있는 백인교회를 한번 어떤 목사님 소개받아서 갔는데 안수를 하래요. 너도 목사니까. 안수를 했는데 감기에 걸렸대요. 그래서 했는데 안수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녁 먹다 말고. 했는데
저 안수 원래 잘 안 하는데 그러는데 이거를 또 백인도 있고 그러는데 빼기 그래가지고 한 번 했어요. 원래 저 안수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저한테 안수 받으려면 쉽지 않다는 거 1년에 한 번밖에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응. 저도 약간 이단적인 얘기 할게요. 저한테 안수 받으시려면 1,000만씩 갖고 오시면은 제가 평소에도 해드립니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아니에요. 언제든지 오시면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쑥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봤 그리고 다 저보다 어머니 아버지 뻘이신데 어떻게 제가 감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명 목사님 왜 안수를 안 해주지? 아니에요. 해드리기가 좀 쑥스러워요. 제가 어머니나 아버지 머리에 손을 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원래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 머리에 손을 대고 축복기도 해주는 건 있지만 물론 목사라서 영적인 권위는 있지만 근데 육신적으로는 좀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이해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엉덩이 쳐들고 막 그게 방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방언 갖고 소리 지르면서 눈물 콧물 할 때 안수해야 능력이 나가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그냥 무릎 꿇고요. 밥 먹다가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냥 안수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밥 먹기 전에는 막 열도 나고 콧물 나서 손님 왔는데도 인사만 하고 올라갔던 청년이 밥 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아픈 사람이 몸이 나으면 어때요? 밥 달라고 하잖아요. 배고파 이러잖아요. 밥 먹고서 이게 낫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자기 간증할 거 있다고 손 들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자기 감기 걸려가지고 밥도 못 먹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병이 낫다고 간증했다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는 간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암 한 3기 후반쯤 돼야 돼. 1, 2기 갖고 암 걸려서는 그 암 걸렸다고도 안 해. 가가지고 항암 치료야 이래요. 근데 한 3기 후반 4기 돼가지고 한 3달 살겠는데요 이랬을 때. 그럴 때 한 3년 3달 넘고 한 1년 넘고 2년 넘고 한 3년 지났다 그랬을 때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안 그렇더라고요. 감기 났는데 하나님이 너무 아파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줘서 내가 갑자기 하나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사람을 보내줘서 안수를 해줬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낫더라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그 질병 하나도 제가 했겠습니까? 제 이름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무슨 사이비요? 이단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우리는 코로나도 이기고 다른 뭣도 이기고 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셨잖아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부족한 사람, 자식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해주시고 그 신앙이 저 때문에 그러겠어요?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 그러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여러분의 자녀들조차도 끊을 수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